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한 주간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 또 승리하시는 이 말씀이 또 성취됨을 확인하고 또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딱 도장 찍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딱 사인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나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누구 사랑받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한 주간 딱 붙잡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멸망 가운데 있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사랑을 받은 성도, 정말 제일 큰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고백이 나왔다고요?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되게 딱딱 안 맞네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뭐 안 맞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의인된 여러분은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요? 죄악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죄악된 세상을 보는 성도가 돼요. 어떤 세상이요? 지금 첫째로 사단의 올무로 잡혀있는 세상을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완전 멸망 상태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슨 말이냐? 사단의 올무로 잡혀있는 세상을 보라는 게 지금 세상이요 하나님같이 되는 세상이 돼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 이걸 볼 수 있는 세상,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죄악된 세상이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멋있는 삶이 아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구나. 두 번째로 사단의 틀에 갇혀 있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그 틀에 갇혀 있는 점술, 무속, 점술, 우상의 틀에 갇혀 있는 이것이 문화로 된 상태. 어느 정도로요? 완전히 잡혀가지고 거기에 잡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틀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틀을 짰냐면요, 지금 우상 숭배가 문화가 돼 있잖아요. 네. 여러분, 조금만 지금 세상에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 찾아가요? 점치러 가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발전했다고요? 아예 그게 이제 당당하다니까. 점치러 가고 구타로 가는 게 당당해. 아예 그냥 카페, 문화, 이게 점술 카페가 있어, 카페. 커피 먹으러 가서 점쳐. 세 번째로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로 빠져 있다고요? 자기가 빠져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어느 정도로요? 자기가 우울증, 불면증으로 막. 어떤 사람은 막 당당히 공황장애, 자기가 공황장애라고 막 발표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빠져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 아하, 저기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구나.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점점 심각한 상태의 세상이 된다. 네. 점점 심각한 상태로 빠지는 세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심각한 세상이 온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어려워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가 나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특별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미움당한다니까. 여러분 혹시 미움당하면 아하, 이게 말씀이 성취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미움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왕따 안 당합니까? 다행이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을 보니까 말세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요.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때는요 심각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요 세상을 딱 보는 영안을 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오늘 19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롯이 사위들에게 사위될 사람들에게 소돔과 이 고모라가 곧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사위들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요 이 죄악된 세상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농담으로 여기는 때가 된다니까. 여러분은 영안을 열고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자. 여러분은 참된 복음의 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답이요?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답.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다. 사단의 틀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이 축복. 여러분 사단의 틀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의 함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막 지금 영적 문제로 막 정신 문제로 막 히스테리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막 공황 장애로 막 분노로 이걸로 막 빠져 있는 그 곳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답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울증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든 죄악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돼요. 네. 여러분 더 이상 막 갈등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더 이상 막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에 있지 마시고요. 갈등, 고민, 염려 속에 있지 말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니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한다는 게요,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닥쳐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부터 나오겠어요? 딱 닥치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부터 나오겠어요? 예? 앞에 것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운전하는 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보세요. 누가 팍 들어오세요. 들어온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옵니까? 18, 19, 20부터 나옵니까? 강아지부터 나옵니까? 뭐부터 나옵니까? 다르다니까. 고백하는 게 벌써.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은요, 의인이요 답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요 끝냈다니까.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24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 의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맞습니까? 여러분, 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답.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가.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난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벌써 여러분은 의인의 축복 속에, 의인의 비밀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맞죠? 믿음 가지면 의인이라니까. 근데 그 다음 게 중요해요. 뭐가요? 의인의 삶을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굴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죄악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이죠.
오늘 제목도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했어요. 거기에 막 그냥 이상한 짓거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죄악 때문에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마므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뭐 했다고요? 마므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뭐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봤죠? 거기서 뭐 했다고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샀다. 단을 샀어요. 그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교회에서 뭐예요? 네. 계속 울리는데요. 안 울려요? 괜찮아요? 나만 울리나? 단을 쌓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결국은 그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미래를 알렸습니다. 그날 뭐 알렸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한 다음에 나가려고 할 때 사라가 저 뒤에서 뭐 했다고요? 웃었어. 쉽게 말하면 비웃었어.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 90세고 99세야. 그리고 자기도 거의 이제 90세, 10년, 거의 한 10년 차이니까요. 자기 이제 벌써 다 끊어졌어.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웃었어요. 비웃었어. 네가 왜 웃니? 그러니까 오늘 읽은 거 그 14절에 웃으니까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가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의인된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게 아니죠. 멸망할 게 얘기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너무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너무 지금 막 죄악이 너무 무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걸 멸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도대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계속 부르짖고 있어,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한번 내려가서 보려고 한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려가갖고 그걸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말하죠. 뭐라 그래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불안해요.
4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45명. 그러니까 또 이제 4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좀 있다가 또 몇 명? 3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좀 있다가 또 2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참 아브라함도 좀 미안했나 봐. 마지막에는 이번만 딱 마지막에 읽었죠. 내가 이번만 더 아뢰고 아뢰지 않겠습니다. 거기 10명을 찾으면 어찌합니까? 이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분명히 있잖아요. 3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고요? 10명. 여러분, 이 땅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나오잖아요, 오늘. 왜 멸망합니까? 답을 주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땅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옵니까? 답을 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요. 답을 주는 교회가 없으면 멸망받아요. 왜 그 훌륭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까? 네? 왜요? 거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죠? 여러분, 주위가 왜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답을 주는 교회가 없으면 결국은 이 땅이 멸망하게 된다. 정말 오직 예수 교회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정확한 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다시 말하면 의인의 삶을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을 의인의 삶을 살게 했듯이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잡은 요셉에게 의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 복의 근원의 삶. 둘째, 절대 언약을 잡은 삶. 절대 언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가진 삶을 살게 된다면 노예로 간다 할지라도 괜찮단 말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게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분명한 의인 속에 절대 언약을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금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 언약 속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축복이고 응답일 줄 믿습니다. 절대 목표의 전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 목표를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걸 잡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제 지금 의인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으로서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의인의 절대 목표. 그것은 바로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누가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절대 목표를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응답 왔다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짐이 없었더라. 뭘 가졌다고요? 의인의 언약을 가지고 절대 목표를 딱 붙잡았다니까요. 그 언약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요. 말씀했잖아요. 진짜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됐다, 후대에게 남겨놓고 가면 돼요. 정말 언약 가진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계획이 뭡니까? 다윗이 잡았던 언약의 비밀입니다. 네? 다윗이요, 언약궤를 성전에 둬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세 번째,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여정. 여러분은 의인의 축복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절대 여정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탁 붙잡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정말 갈보리의 십자가의 언약, 감람산 부활의 축복,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요, 오직의 축복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재창조의 축복의 응답이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좀 믿음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러면 확인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게 확인하는 거 같이 투덜거릴 필요는 없어요. 투덜거릴 필요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요단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열리면 가면 돼. 근데 뭐 홍해 앞에 와가지고 뒤에는 지금 아람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물이지, 모세한테 와가지고 좀 심각하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죽이려고 지금 저 애굽에 매장지가 우리 무덤이 없었냐? 한 번에 죽어봐, 무덤도 없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막 한 번에 죽으니까 막 시체 그냥 냉동실에 막 싸놓고 아직 뭐 무덤도 없더만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나 있다가 갈라지면 그냥 건너가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좀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심을 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봐라.
모세는 그래서 나 같으면 좀 봐라 이 새끼, 다 하나님 저것들 다 그럴 건데 하나님은 좀 가만히 있어, 좀 봐. 여러분, 2019년도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응답 받잖아요. 2020년도는 성령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성령의 꿈을 다 꾸게 하셨다니까. 어릴 때부터 꿈을 꾸게, 꿈까지만 전 세계에 세계를 살리는 꿈을 꾸게 했다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이 응답하시잖아요. 응답 속으로, 쉽게 말하면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그게 응답이요. 성령의 응답 속으로. 요셉이요, 요셉에게 응답을 했는데 어디로요? 노예로 갔다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갔다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거 노예로 가갖고 큰일 났네, 아이고 나쁜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감옥까지 가고 누명까지 쓰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문제, 노예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요셉은 응답이라니까요. 아멘. 지금 하나님 2019년도요 성령의 2020년도에 다 붙잡았잖아요. 성령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1월 2020년 메시지가 성령의 응답 속으로예요. 응답 속으로 왔잖아요. 지금 아니 성령의 응답 속으로 왔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는데 문제라. 지금 왔는데 문제예요. 문제. 지금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빚은 엄청 많고, 또 신흥동 성도님도 왔긴 왔는데 이게 뭐야, 이거 17억, 언제는 25억, 언제 한 명이 300억 했대. 뭐 그렇게 그 응답 지금 막 문제라. 지금 내가 여러분 문제 아니죠? 나만 문제지. 내가 막 문제라. 이거 뭐 지금 보고한 거 보니까 무슨 몇 천만, 지금 뭐야 이거 1억씩이나 들었어. 무슨 뭐 하는데 적게 들었어요. 1억이면 응답이잖아요. 응답이라니까. 이게 응답. 내년에는 이제 2021년도에는 성령의 증거 속으로, 성령의 증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세워요? 총리로 세우잖아요. 총리 딱 되잖아요. 증거 딱 주시잖아요. 총리 되니까 뭐 했다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교회 2021년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증거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뭐하면 전 세계에 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은혜죠. 그죠? 진짜 하나님 은혜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옮기게 하시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또 해외 못 가게 탁 묶어. 또 한 목사 진짜 해외 죽으라고 갈 건데, 코로나고 뭐 여러분 옮기고 뭐고 난 관계없어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계속 벌써 인도네시아 2번 갔다 왔어야 돼. 필리핀 지금 2번 갔다 와야 되고, 비행기 다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라, 은혜. 관계없. 내년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코로나 끝났다. 하나님이 응답 증거 속으로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전 세계에 증거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또 갈 때 또 생겼어. 또 영국도 생겼지. 또 필리핀 또 생겼지. 이제 뭐 태권도 하러 간대. 아니 어디지? 베트남. 베트남 또 생겼지. 또 생겼다니까. 또 갈 때도 있었지만 또 생겼어. 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봐요? 아니 선교하러 겸사겸사.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도요 기대하시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2020년도 하나님이 성령의 이 응답 속으로 들어오시게 했으니까 여러분 불신앙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다른 걸 찾으시지 않잖아요. 의인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뭣 가진 의인이요? 답 가진 의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위가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터졌습니까? 답 줄 기회라. 지금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답 못 준 걸 회개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답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요 이 땅에 복음 가진 사람 없겠어요? 저기에 지금 뭐 크게 나와서 그렇잖아. 어쨌든 크게 이슈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슈가 됐으니까. 서울시청에 답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겠어요? 안 줬다 이 말이야. 안 줬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서울시청에 지금 다락방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어요? 그거 답 줘야 되는데 안 줘. 그거 회개해야 돼. 찾아가지고요. 일단 불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특수훈련 다시 시켜야 돼.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도 회개해야 지금 답 줘야 돼요. 아멘. 우리 이 오직 예수 교회가 어디에 답을 줘야 돼요? 이 신흥동 지역이에요. 답 줘야 돼요. 지금 막 우글우글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답 줘야 돼요. 맞죠? 이 성남시에요. 답 줘야 돼요. 지금 이 청소년들에게 답 줘야 된다니까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붙잡으세요. 지금 왜 세상이 망하느냐? 의인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이 의인이잖아요. 두 번째, 답 주는 의인이 없어서. 따라서 나는 답 주는 의인 되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주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가는 저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정확한 답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